안녕하세요. 결의을 살리기 국민운동본부에서 주관하는 결의어를 빛낸 역사 인물을 소개하겠습니다. 1강 단군 박혁거세 동명성왕. 단군 결의 시조 태백산에 내려오다. 단군은 우리 민족의 시조이다. 고조선의 첫 임금이며 단군 왕검, 단운 천왕이라고도 한다. 천재인 환인의 손자이며 환웅의 아들로 BC 2333년 아사달에 도읍을 정하고 단군 조선을 개국하였다. 우리 결의 본래 이름은 환족이다. 환을 한이라 읽어 일명 한족이라 한다. 한족은 백두산 천지에서 흘러내리는 희고 흰 물살이 어느 해 크게 범람하여 그 유역에 살던 한족이 모두 떠내려가 죽고 남녀 두 사람만 살아남았는데 아만과 나반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 만나 아이사타에서 혼인하였는데 하늘에서도 축하해 주었다. 두 사람은 후손을 낳아 아홉 한족으로 늘어났다. 이에 임금을 뽑으니 한인이었고 나라 이름을 환국이라 하였다. 이와 같이 단군 이전에 한인의 나라 한국이 있었고 이어 아들 환웅이 태백산에 내려와 신시를 열었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한인의 아들 환웅은 3,000명의 무리를 이끌고 태백산의 신단수 아래에 내려와서 홍익인간의 가르침을 설교하자 많은 사람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어 마치 시장과 같다 하여 신시라 하였다. 신시를 일명 배달국이라고도 한다. 신시의 치세는 1500여 년 18대 환웅이 나라를 다스렸다고 한다. 단군 조선은 신시 다음의 나라로 동방 최초의 군주로 알려지고 있다. 한인이 태백산 아래를 홍익인간할 만한 곳이라 하면서 아들 환웅을 보낸 것은 그곳을 길지, 즉 명당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길지란 단지 풍수 지리상의 용어가 아니라 실제로 지리를 얻은 명당 자리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삼신이 지배하는 삼심산의 나라로서 한인, 한웅, 한군 등 삼신이 보호하여 어느 나라보다도 오래도록 번영한 나라였다. 묘향산, 금강산, 태백산, 지리산, 한라산 등 명산이 모두 백두산의 정기를 이어받은 신령한 산으로서 우리 산천의 풍년과 평화를 지켜주고 행복을 누리게 해주었던 것이다. 홍익인간 이화세계가 결의에 얼이 되다. 지리는 인화보다 못하다고 한다. 아무리 길지의 도읍을 정한다 해도 그 땅에서 사는 사람들이 서로 인화를 이루지 못한다면 그 나라의 평화와 행복은 보장되지 않는다. 인화를 조선에서는 화백이라 하였다. 한인은 환웅에게 화백을 위하여 천부인 3개를 주었다. 천부란 하늘의 가르침인 천경 또는 천부경을 말한다. 단군이 하늘의 명에 따라 건국한 해는 BC 2333년의 일이었고 조선은 1900여 년이나 계속되었다. 도중에 은나라에서 기자가 망명하여 왔으나 조선에 귀화하여 교화에 힘썼다. 기자는 단군의 나라를 빼앗은 것이 아니었다. 단군은 47대에 걸쳐 나라를 다스렸는데 단군은 한인 환웅과 같이 성인이었으며 예와 악으로 나라를 일으켰고 인의를 가르쳤으나 중국과는 다른 한국 특유의 홍익인간 정신을 가르쳤다. 그러면 단군이 동방의 하느님에게 받은 가르침이란 무엇인가? 첫째, 홍익인간, 제세이화이다. 모든 정치가 인간에게 크게 유익하여야 한다. 이 가르침은 분명 후세에 전해져
신라의 시조 혁거세가 광명 2세 하였고 고구려의 시조 주몽은 스스로 동명성왕이라 하여 홍익인간으로 다스렸다. 조선시대에도 경복궁의 정문을 광화문이라 하여 홍익인간의 통치 이념을 잊지 않았다. 둘째, 단군의 가르침은 포함 3교로 접화 군생이었다. 즉, 홍익인간은 유불도 3교를 모두 포함한 가르침으로 민중에게 직접 유익한 가르침이었다. 홍익인간은 3교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고 오히려 3교가 모두 홍익인간의 가르침에 유래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홍익인간의 정신과 문화는 우리나라에서 시작하여 다른 나라로 전파되었다. 셋째, 홍익인간의 가르침 속에는 신지비사에 전한다는 수미균 평의, 흥방보 태평의 정신이 핵심을 이루고 있다. 모든 사람을 차별과 소외감이 없도록 고루 살게 하면 나라가 흥하고 세계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뜻이다. 정인보는 광개토 대왕비에 새겨진 도로서 나라를 다스린다란 말을 홍익인간 정신으로 정치를 하면 나라가 흥한다는 말로 해석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고구려에도 단군의 가르침이 전해진 것을 알 수 있다. 단군이 남긴 발자취. 전국 각지에 단군 사적지가 남아있어서 삼신신앙의 역사적 사실을 입증해주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것은 환웅이 내려온 백두산과 묘향산 그리고 태백산에 있고 단군이 하늘로 어천한 구월산에 있다. 치악산에는 거대한 소도 3개가 지금도 남아있고 태백산에는 천왕단, 지리산에는 천암봉이 있다. 삼신의 유적지는 일본에도 있는데 구주의 희꼬산, 아소산, 태백산, 항구각 등이 있다. 한일 두 나라의 명산에서 천신제를 지냈다는 사실은 우리 결의 얼이 일본까지 뻗어갔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이다. 삼신신앙의 유적지로는 강화도 마리산에 축성된 참성단과 전등사의 삼난성이 유명하다. 북한의 묘향산 향로봉에는 단군이 수련하고 훈련하였다는 단군굴이 있고 천재단을 지낸 단군대가 있었으며 단군이 어릴 때부터 활을 쏘아 궁수를 연마하였다는 천주석이 있었다. 또한 황해도 구월산에는 삼신을 모신 삼성사가 있고 단군이 수련하였다는 단군대도 있다. 단군은 웅녀가 신단수 밑에서 빌어 잉태한 하늘의 아들이라 하여 일본에서는 불교와 습합하여 대마도에서는 지장보살, 오카야마에서는 악마를 퇴치하는 모모타로로 변신하였다. 그러나 단군은 인간에게 하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심어주었고 백성들에게 농사짓는 일, 길쌈하는 일, 집을 짓는 일, 짐승 기르는 일, 그리고 그 밖의 여러 가지 생업을 권장하였다. 단군이 사람들에게 머리 닦는 법을 가르치고 음식을 먹거나 옷을 입을 때 남녀 사이에 지켜야 할 예절을 가르쳤다고 한 것은 모두 문명을 가르쳤다는 뜻이다. 단군은 나라 일을 곡식, 생명, 형벌, 선악 등으로 나누어 벼슬 8가를 두었다. 또 군대를 창설하고 군사를 맡아보는 벼슬을 두었고 지방의 마을마다 천군이라는 제사장으로 하여금 제천 행사를 맡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단군은 길고 긴 인간의 원시 시대를 끝내고 문명 시대를 열었던 것이다. 이와 같이 단군 조선은 우리 역사와 문화의 시발점이었다. 옛 한글, 가림토를 사용하다. 단군이 우리 결의를 위해서 이룩한 최대의 업적은 문자를 발명한 것이다. 이것은 세종대왕의 훈민정음 창제에 참여한 신숙주의 후손 신경준이 우리나라에 옛날부터 민간에서 쓰던 글자가 있었다
라고 한 말에서 알 수 있다. 세종의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 이를 반대하였던 지편전 부제학 최만리도 상소문에서 업무는 다 옛글이지 새글이 아니다라 하였고, 그는 전 왕조인 고려시대부터 업문이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삼성기에는 단군 때 신전이 있었다고 하였고, 16세기 초기의 학자 이맥의 태백일사에 단군 때 신지 전서가 있었는데 그것이 태백산과 흥룡강, 청구, 구려 등지에서 널리 쓰였다고 하였다. 실학자 박지원과 한치윤 등은 탐나에 고유의 글씨가 있었다고 하였으며, 이덕무도 청배록에서 11세기 초기에 호부상서 장유가 중국의 강남에 갔을 때 고려에서 떠내려온 스리라는 악기의 밑바닥에 알 수 없는 글자가 새겨져 있어서 이것을 해독해 주었다고 하였다. 16세기 말에 편찬된 평양지에도 평양 법수교에 옛 비석이 있었는데 훈민정음도 아니고 인도의 범자도 아닌 단군 때 신지가 쓰던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고 하였다. 또한 이맥의 태백일사에는 남해연 양하리 계곡에 있는 바위에 신씨 글자를 새긴 바위가 있었다고 하였는데 지금도 잘 보존되어 있다. 이러한 옛 한글은 일본에도 전해져 조선인의 글자란 뜻의 비인서라 하였고, 또 조선에서 건너온 아비루시의 문자라 하였다. 이 글자는 일본의 시조를 모신 이세 신궁에 보관되어 있으며 일명 신대 문자라 하였다. 단군에 대한 기록은 일련의 삼국유사 이외에도 이승휴의 제왕운기와 고려사, 그리고 세종실록 지리지 등에 기록되어 있다. 특히 삼국유사의 기록이 중요한 것은 지금은 전하지 않는 고기를 인용하면서 언제 어디서 건국하였으며 건국의 정신이 홍익인간이라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밖에도 단군 이전에 한인과 한웅의 역사를 기록하였는데, 한인이 아들 환웅의 뜻을 알고 천부인을 주면서 삼위 태백에 내려가서 그곳의 백성을 다스렸다는 것에서 우리 결에는 하늘에서 시원한 유구한 민족임을 알 수 있다. 박혁거세. 박혁거세, 신라 천년의 왕국을 세우다. 박혁거세는 BC 69년에 태어났다고 한다. 그는 신라의 건국 시조이자 박씨의 시조이다. BC 57년에 왕위에 올라 BC 4년까지 재위하였다.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다음과 같은 건국 사화가 있다. BC 69년 3월 1일 사로 6촌의 촌장들이 자재를 거느리고 알천 언덕 위에 모였다. 그들은 임금을 모시어 나라를 세우고 도읍을 정할 것을 논의하고 있었다. 이때 양산 및 나정이라는 우물 근처에 신기한 빛이 하늘에서 땅에 닿도록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흰말 한 마리가 꿇어앉아 절하는 형상을 하고 있었다. 거기에는 커다란 알이 하나 있었다. 말이 하늘로 날아가자 사내 아이가 알을 깨고 나왔다. 그런데 모양이 단정하고 아름다웠다. 동천에 목욕시켰더니 몸에서 광채가 나고 새와 짐승들이 춤을 추었다. 이 아이가 박혁거세이다. 알의 크기가 박과 같아 성을 박이라 하였다. 또한 그 광채로 인해 이름을 혁거세 혹은 붉은해라고 하였다. 고호촌 촌장인 소볼공이 데리고가 길렀다. 육촌의 촌장들은 신비롭고 기이하게 여겨 존경하였다. 나이 13세가 되자 이들에 의해 왕으로 추대되었다. 이때 왕의 칭호는 거서간 또는 거슬한이라 하였다. 또 나라 이름을 선하벌, 설하벌, 서벌 혹은 사라, 사로라 하였다. 그리고 BC 53년
아령을 왕비로 맞아들였다. 이 건국설화는 초기 국가 단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즉, 유촌장이란 이미 신라의 개국 이전에 나뉘어 살았던 고조선의 유민들이었다. 따라서 토착 세력을 압도한 유이민 박씨 집단을 상정할 수 있다. 그리고 흰말 및 천신 하강의 모티브로 볼 때 이들은 말을 토템으로 하는 천신족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혁거세, 불군의 등이 광명을 의미한다는 데서도 그들의 태양 숭배 사상을 엿볼 수 있다. 이들은 이미 개국 연대 이전부터 경주 지역에 이주했을 가능성이 있다. 혁거세는 BC 37년 경주에 성을 쌓아 금성이라 하였다. 또한 BC 32년에는 금성에 공시를 지었다. 이 단계의 사로국은 대체로 경주 평야를 벗어나지는 못한 것 같다. BC 28년 낭랑이 침범해 왔다. 그러나 국경에 있는 백성들이 밤에도 문을 잠그지 않으며 곡식 더미가 들에 즐비한 것을 보고 도덕의 나라라 하고 스스로 물러갔다. BC 20년 마한 왕이 공물에 보내지 않는다고 노하자 그 해에 호공을 마한의 사신으로 보냈다. BC 19년 마한 왕이 죽자 사신을 보내어 조의하였다. BC 5년에는 동옥저에서 보낸 사신이 와서 말 20피를 바치기도 하였다. 죽은 뒤 사릉에 장사 지냈다. 한웅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천신제의 전통을 이어가다. 단군 조선이 멸망하였으나 부여 사만 삼국이 연달아 일어나 열국 시대를 연출하였으나 이들은 모두 단군 조선의 문화를 이어나갔다. 이것은 부여의 영고, 동해의 무천, 마한의 소도, 고구려의 동맹, 백제의 설단 제천 등 천재를 지냈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열국이 다시 삼국으로 통합되었는데 신라와 고구려, 백제이다. 신라는 박씨, 석씨, 김씨 등 삼성이 교대로 통치하였다. 신라는 건국 이전부터 고을마다 산신제를 지냈는데 산신제는 천신의 아들 환웅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신산, 즉 태백산이다. 신산을 일명 영산이라 하여 신단수가 있고 그 아래에 신인이 사는 성역이 있다고 믿었다. 이와 같은 민간 신앙은 단군 조선부터 부여를 거쳐 전래된 민족 신앙이었다. 신라는 건국 초부터 신인이 사는 성산에 제사를 지내는 것을 나라의 제사, 즉 국사로 삼았다. 삼국 중 신라를 가장 후진적인 나라라고 하지만 그것은 단군 조선의 옛 풍속을 가장 잘 보존한 나라라는 뜻이다. 신라의 박혁거세는 부여의 해모수와 고구려의 동명성왕 주몽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천신의 아들, 즉 천자였다. 신라는 삼신의 후손인 삼성이 통치하는 나라이므로 신라인은 모두 하느님의 백성, 즉 천민이었고 군대는 천군이었다. 또한 그들은 이 세상에서 유일한 문명인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침략자를 모두 오랑캐라 여겼다. 이와 같은 신라인의 자부심은 오로지 하늘의 제사 지내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금 강원도 강릉에 김유신을 모시고 제사를 지내고 있으나 본래는 예맥시대에 뿌리를 둔 신라의 대관령 산신제였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신라의 천신제는 대사, 중사, 소사로 구분하였다. 모두 천신의 강림을 축복하는 제천 행사가 그 뿌리였고 삼신의 가호를 받아 국가의 평화와 결의 일치 단결을 기원하는 행사였다. 나라의 천신제 이외에도 정월 보름이면 마을마다 제사를 거행하였고 또 조상제, 성문제, 기우제, 일월제 등 각종 제사를 지내는데 모두가 결의어를 잃지 않기 위한 행사였다. 이러한 종교 행사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쳐 현재까지 계승되고 있다.
단군의 광명 2세를 계승하다. 신라의 건국자는 박혁거세이다. 그가 왕으로 추대된 것은 BC 57년 1월 15일이고 나이는 13세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그는 하늘에서 내려온 알에서 태어난 천자였기 때문에 어린 나이에 왕으로 추대되었다. 박혁거세를 왕으로 추대한 사람들은 단군 조선에서 망명하여 육촌을 이룬 조선 유민들이었다. 그러나 삼국유사는 삼국사기와 달리 이들 육촌의 조선 유민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들이라 기록되어 있다. 삼국유사에는 단군 조선이 멸망하여 그 유민들이 남쪽으로 내려와 흩어져 살다가 육촌 사람들이 왕을 선출하기 위하여 알천 냇가에 모여 회의를 열었다. 이를 알천회의라 하는데 신라 화백의 원형이다. 이때 하늘에서 번갯빛 같은 이상한 기운이 양산 밑에 샘물가에 비쳤다. 6마을 사람들이 가서 보니 흰말 한 마리가 구부리고 앉아 절을 하고 자줏빛 나는 알 한 개가 있었다. 그 알을 쪼개어 보니 아름다운 옥동자가 나왔다. 이와 같이 신라인은 하늘에서 내려온 천자를 왕으로 추대하였다. 삼국유사에는 혁거세가 몸에서 빛이 났는데 사람들은 그를 분명 하늘의 아들이라 여겼고 이름을 세상을 밝게 비추어주는 천자라고 불렀다. 혁거세란 우리나라 말로 붉게 비추다, 밝게 비추다 라는 뜻이다. 또한 불거내왕이라고도 불렸는데 이것은 세상을 밝게 다스리는 것을 뜻한다. 광명이세란 바로 단군의 가르침인 홍익인간 제세 이화와 같은 뜻이다. 또 삼국유사에는 혁거세의 출생과 관련된 일화와 함께 그가 용의 딸인 알령과 혼인한 사실과 두 사람의 신비한 죽음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단군이 아사달에서 하늘에 올라간 일화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다. 동명성왕. 태양의 아들 주몽, 알에서 태어나다. 동명성왕은 BC 58년에 태어났다. 그리고 고구려를 건국하여 BC 37년에서 BC 19년까지 재위하였다. 그의 성은 고씨이고 이름은 주몽 또는 추모인데 혹은 상해, 추몽, 중모, 중모, 도모로도 기록되어 있다. 그의 아버지는 천재의 아들이며 북부여의 왕인 해모수였다. 즉 주몽은 부여왕 헤브루의 아들 금화왕의 서자였다. 주몽의 어머니인 하백의 딸 유화 부인이 천재의 아들이라는 해모수와 정을 통한 뒤 집에서 쫓겨났다. 이때 동부여의 금화왕이 태백산 남쪽 우발수에서 유화 부인을 만나 이야기를 듣고 이상히 여겨 방 속에 가두었더니 햇빛이 따라다니며 비치어 태기가 있어 큰 알을 하나 낳았다. 금화왕은 그것을 개와 돼지에게 주었으나 먹지 않았고 길에 버려도 소와 말이 피해갔다. 또 들판에 버렸더니 새들이 모여 날개로 덮어주었으며 알을 깨뜨리려 하였지만 깨어지지 않아 드디어 유화 부인에게 되돌려 주었다. 이에 알을 덮어 따뜻한 곳에 두었더니 한 사내아이가 껍데기를 깨뜨리고 나왔다. 사내아이의 골격과 생김새는 영특하고 기이하였다. 이미 7살에 스스로 활과 살을 만들어 쏘는데 백발백중이었다. 부여에서는 활을 잘 쏘는 사람을 주몽이라 하므로 이름을 주몽이라 하였다. 금화왕에게는 7 왕자가 있었는데 큰아들 대소가 후환이 두려우니 제거함이 옳다고 하였다. 그러나 금화왕이 듣지 않고 주몽에게 말을 기르게 하였다. 주몽은 날랜 말에게는 먹이를 적게 주어 여위게 하고 둔한 말에게는 먹이를 많이 주어 살찌게 하니 금화왕이 살찐 말을 골라 타고 여윈 말은 주몽에게 주었다. 주몽은 특히 궁술에 뛰어나 직접 활을 만들어 쏘면 백발백중이었다. 이를 몹시 질투하던 형 대소가 아버지인 금화왕에게 모함하였다. 이 사실을 안 주몽은
어머니와 함께 준말을 골라 타고 3명의 친구들과 함께 부여를 탈출하였다. 주몽이 큰 강물 앞에 서서 건너가지 못하고 있는데 대소가 추격해왔다. 그때 갑자기 고깃대가 나타나 다리를 만들어 주어 그는 고기들의 등을 타고 무사히 강을 건넜다. 주몽은 천재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며 이후 삼배옷을 입은 3명의 현인들이 나타나 그를 도와주었다. 주몽은 이들의 도움을 받아 비류수 지역의 비옥한 땅에 정착하였는데 이곳이 환인이다. 주몽은 소선호의 도움을 받아 환인을 중심으로 고구려를 건국하였다. 고구려는 부여에서 파생된 나라이며 부여는 단군 조선을 이은 나라이기 때문에 고구려는 단군 조선의 전통을 이은 나라이다. 천자의 나라 고구려를 건국하다. 주몽은 졸본에 이르러 도읍을 정하고 비류소 위에 집을 짓고 살면서 BC 37년 나라를 세워 고구려라 하였다. 그리고 왕위에 올라 BC 36년에 비류국 송양왕의 항복을 받았다. 또 BC 33년에는 태백산 동남쪽에 행인곡을 쳐서 그 땅을 빼앗아 성읍으로 삼았고 BC 28년에는 부곡절을 멸망시켰다. 또한 주몽은 BC 24년 유화 부인이 죽자 동부여의 금화왕이 후이 장례를 치러주었으므로 사신을 보내어 감사의 뜻을 표하였다. 그리고 BC 19년 동부여에서 첫 부인 예씨와 왕자 유리가 도망해 오므로 태자로 삼았다. 그의 9월에 왕이 돌아가니 용산에 장사 지냈다. 아침 해가 뜨는 나라 조선을 계승한 나라 고구려의 왕이 바로 동명성왕인 것이다. 동명성왕은 스스로 나는 천자의 아들이라 하였고 아들 유리왕도 누리와 막다는 뜻의 이름을 붙였다. 유리왕을 계승한 대무신왕은 대소의 부여와 싸웠고 최리의 낙랑과도 싸워서 영토를 넓혔다. 비류수 상류에 있던 비류국의 송양을 복속하여 다물이라 하였는데 다물이란 되물린다라는 우리 고유의 말로 광복이란 뜻으로 이해된다. 고구려가 되찾은 땅은 모두 단군 조선의 옛 땅이었다. 이승효의 제왕 운기에는 부여, 고구려, 옥저, 예맥, 신라의 땅은 모두 단군 조선의 강역이라고 기록하였다. 따라서 주몽이 고구려를 건국하여 강역을 넓힌 곳은 남의 땅이 아니라 모두 단군 조선의 땅, 즉 우리 결의의 땅이었음을 알 수 있다. 삼국유사와 삼국사기에 기록된 동명성왕에 대한 이야기의 줄거리는 현실과 신화가 뒤섞여서 복잡하지만 결국 주몽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 단군의 후손이고 천신의 손자라는 것이다. 고구려가 갈라져 나온 나라인 부여 역시 단군의 아들 부여의 나라였기 때문에 부여나 고구려나 모두 천자의 나라였다. 부여의 제상 아란불의 꿈에 천신이 나타나 장차 고구려의 왕이 이곳에 와서 도읍을 할 것이니 도읍을 다른 곳으로 옮기라고 하였다. 아란불이 부여 왕에게 꿈 이야기를 하였더니 부여 왕은 도읍을 옮겼고 주몽은 환인을 중심으로 고구려를 건국하였다. 환인은 고구려의 첫 번째 도읍이었는데 압록강 중류의 한 갈래인 혼간 유역에 위치하였으며 주변에 환인 산성인 오녀 산성이 있다. 특히 산성 중앙에 작은 천지가 있고 그 옆에 신단수가 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이것은 고구려인들이 삼신의 후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만주 지역에는 안시성과 백암성 등 수많은 고구려 산성이 남아있는데 주몽이 축성한 환인 산성은 고구려 산성의 표본이다. 고구려의 산성은 고구려의 국력을 상징하고 있다. 한반도에는 2천여 개가 넘는 산성 터가 남아있어 우리나라는 산성의 나라라고 할 수 있으며 고구려는 수 당의 침략을
산성을 이용하여 물리쳤다.